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아주 친절하고 자상한 눈빛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한번 다시요. 우리 큰 역할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큰 역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요.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지도를 하나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고 좀 설명을 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대표적으로 두 교회, 여러 지역이 지명이 같은 지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터키가 서쪽이죠. 그래서 터키 중부 쪽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동쪽에 있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 한다. 오늘 본문 내용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 여러분들에게 텍스트를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집에 가서 원고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용을 각주도 붙여놓고 그랬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설교 내용은 제가 우리 홍 목사님 휴가 갔을 때 수요일 저녁에 원고 없이 한 설교인데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원고를 정리해서 다시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주의적인 성향의 교사들이 있어요. 이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친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있어? 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되게 되고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적인 성향의 교사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유대주의적인 성향의 교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인신공격을 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이들의 가르침 가운데 할례와 구원과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에 빠진 것, 이런 고민 속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고 생각한 중직들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대표를 파송해서 결론을 얻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게 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이 역사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역사신학을 공부할 때 이때의 회의를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다, 이렇게 명칭이 붙었어요. 이 회의에서 결론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와 구원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죠.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보면 구약 시대의 구원 개념을 신약 시대의 개념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아주 의미가 깊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같은 결론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목사입니다. 교회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안디옥 교회에 불어닥친 시험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평안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교회예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벗이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어요. 이런 평안한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래서 사실 지도로 보면 수리아가 예루살렘 위쪽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이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젊은 친구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편 거죠. 이런 가르침을 해도 교회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평치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이들의 가르침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따라서 이방인이라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뒤따라 있는 거죠. 이럴 때 교회에 혼란이 찾아온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평안한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참 교회가 평안한 게 순간에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졌냐? 할례파와 무할례파로 나눠졌어요. 어쩌면 이 유대주의 성향을 가진 교사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방인들은 이런 전례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참 이성스러운 거죠. 이 문제로 인해서 일부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논쟁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두 파로 나뉘어져서 논쟁이 불붙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가관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용하던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지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되고 논의를 하게 이릅니다. 본문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뭐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툼과 변론의 결과는 바울과 바나바를 모교회로 파송을 해서 이 문제의 결과물, 해결점을 가져오라고 하는 위임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성자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잠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권면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 좁은 사람을 우리 어르신들의 표현을 빌려면 밴댕이 뭐가 없어요? 소갈딱지 없다 그러잖아요. 이해를 하려고 내가 원고에 내가 줄을 붙여놨어요. 이 말은 속이 너무 좁아서 너그럽지 못하다 하는 그런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밴댕이 회를 먹으러 가서 밴댕이를 살펴봤어요. 진짜 밴댕이 진짜 속이 없더만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걸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 얻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어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면 안 된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죠. 그때에 베드로가 변증을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변증을 들어봅니다.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할례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한 내용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하기에 이르르죠. 과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지만 구원받았다고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가? 이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이 문제를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최초의 종교회의예요. 이게 통칭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교회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회의가 열리게 된 거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맡아 논의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변론이 많았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변론자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유대적인 성향의 교사들이라고 했잖아요. 무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은 무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입장이 15장 4절 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가르쳤던 무리들도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5절 이게 바리새파 주장인데 어쩌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온 유대주의 성향조사들과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팽팽해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에 베드로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베드로도 큰 역할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단호한 결론이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논란의 종지부를 한마디로 딱 찍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요, 최초의 종교에서 내린 결론이 12절부터 21절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우왕좌왕합니다. 이럴 때 지도자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어요. 당시 때 이 사건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인 감독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거든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의견을 이 결론의 한마디를 딱 들고 총의를 다 전체 의견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야고보는 엄격한 율법주의자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였거든요. 따라서 야고보가 공회에서 드리는 발언은요, 무겁기도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도 참 위대한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한마디로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야, 교회라는 것이 이런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야고보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를 베드로의 결론을 받아서 어떻게 총의를 모아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19절부터 2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잠깐 봐요. 그러므로 야고보에게는,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유대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들을 뭐라고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많은 내용을 우리가 붙들고 살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늘 하는 말이에요.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건 아주 반드시 외우고 때마다 잘 콕콕 찔리는 말을 해요. 결론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히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죠.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참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역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오늘 설교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일찍 끝나면 또 그렇지만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때 유대주의 성향인 사람들이 평안한 교회에 내려와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긴 유대 사람이거든요.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이들이 내려와서 이방인들 가운데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믿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다 보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말씀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두 파로 나눠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싸움에 냉정하게 관리를 하는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이면에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눈이 시뻘게 가지고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혹독하게 아픔을 고통을 주려고 가는 도중에 거기 어디 다메섹도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 그 부활한 예수님만 인생 일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유대주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구약 개념의 구원론이고 자기가 알기는 체험을 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지도의 역할이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당대 성경학자가 있잖아요. 이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나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 이끌어가는데도 별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묵상을 해봤어요. 이 목사야, 너도 바울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 바나바와 같은 생각을 하면 어떻겠니? 하는 그런 물음이. 전 이 말씀을 보면 내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당대의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유대계 정통 율법학자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회 회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의원인 신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통적인 그런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 유대주의 성향인 사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교회 성도로 토론을 하면서 뭐해요? 지혜를 모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문제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갔잖아요. 7절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변론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 논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방끈이 제일 짧은 누가?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바울이 나설 수도 있잖아요. 야고보가 나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쓰셨을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베드로와 같이 강단 있는 지도자가 많이 탄생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거예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보다가요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지식층에 속하는 바울의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지혜를 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깨달음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온 깨달음인데, 제가 수요일 이 설교를 유튜브 중계를 안 했잖아요. 내가 이 설교를 다시 하고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하면서 이 성도들하고 나누는 게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문적 배경이 약한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시려고 예수님 제일 먼저 누굴 불렀어요?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엄연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안디옥교의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탄을 했어요. 저는 깨달음이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위대한 종으로 쓰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배운 것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전에 가끔 그러거든요. 뭐 서재에 오래 있지 마라 그래.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서재에 오래 앉아있으면 그 주일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야 전문적으로 공부했으니 그 이해하고 말하는데 일반 평신도들은 그 내용을 다 몰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 입장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사람 앉혀놓고 신학 강의해봐 그 양반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베드로를 들어 쓰시다라는 건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논리에 맞서서 총회를 모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역할도 참 귀한 역할인 거예요. 이 역할을 보면서 저도 깨달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역할을 잘한 지도자가 교회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결론은 뭐냐면 교회는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흔들리는 교회는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밖으로 노출시키고 이것을 정쟁화한다는 거죠.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문제 소굴이 되어버리면요, 교회가 큰 어려움에 밀려들게 되더라, 그런 말이죠. 제가 이 수요일 밤 몇 안 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원고 없이 한 설교인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성도들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역할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흥돼가는 교회예요.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 외부로부터 뭐요?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적어도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분명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죽어도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입가에 붙어 있어야 할 말씀이에요. 예를 하나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교회 갑자기 소집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교회를 쫓아가 봤더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사병 출신이니까 그때 국군 중앙교회에 성도들이 한 600-700명 정도 있어요. 고위급 장성부터 저같이 말단 사병이래가 600-700명 나와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다 기억에 남을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승조 목사님. 이분이요,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계시던 아버님을 이불에 뚫뚫 싸가지고 아파트 베란다 밀어버렸어요. 자기는 맨몸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아버님은 현장에서 직사했어요. 맨몸으로 뛰어내린 목사님은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긴급 연락이 되어서 국군수도 통합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어요. 그 관련됐던 번쩍번쩍한 별들, 장성들이 다 통합병원으로 쫓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통합병원장에게 우리 목사님 살리라고. 이건 그리고 우리 신의원들에게 다 소집해 기도하라고. 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군인들도 기도 열심히 하네. 난 신학생이니까 당연하지만 군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일 저녁에 그 군인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를 지도했던 서울대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군 출신은 아닌데 군인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를 지도하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저를 부르더니 시간만 되면 다 모여서 나도 참석할 때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똘똘 뭉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만에 목사님이 퇴원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온 군인들이 계단 올라오는 목사님 박수를 쳤어요. 설교는 못해요. 강단에 딱 앉아서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온몸이 망가졌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저는요,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면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소개했던 이승조 목사님을 제대하고 만났어요. 구로공단 오거리에 제가 그 교회에 부교육자를 하고 있었는데 건너편 교회가 있어요. 그건 아주 꽤 큰 교회예요. 그게 제대를 육군 대령으로 제대를 하시고 군정감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종병까지 제일 높은 분이 대령이시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시고 제대를 하시고 동네 옆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오신 거예요.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반갑다고요. 그때도 있죠, 한마디. 기도해줘서 고마웠어. 기도해줘서 고마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총의를 결론을 내렸잖아요. 할례와 구원은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다.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결론의 내용, 총의를 모은 것을 서류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안디옥 교회 와서 설명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거기도 모든 안디옥 교인들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6절부터 11절이에요. 읽으면 다시 설명할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가장 가방끈이 짧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천국 가서 이분 만나면 나보고 야단칠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여러분, 베드로 같은 입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들 가운데 베드로 어떻게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뭐하게 하시고 증언하시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받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해가지고 증언자가 되었다는 거죠. 9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교회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늘 쓰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차이는 존재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차이를 차별의 계기로 삼지 말자, 그런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뭐하여?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누구의 목에? 제자들의 목에 매게 하려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의 그 교회의 감독이죠. 이 친동생인 누구요? 야고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19절부터 21절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본질에 충실합시다. 교회 본질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와 함께 어디 가자고? 천국 가자고 안내자 역할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